가정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일단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걷는 성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또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으니까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초림과 재림의 주제가 있고 또 우리의 인간사의 그런 죽음의 문제, 이런 죽음의 주제가 있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는 단연 가장 높게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가 구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사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한 사실,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구원시키냐는 거죠. 왜? 이유가 붙을 거 아닙니까? 왜? 목적이 있으니까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주제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시킴으로 인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그렇게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모든 주제가 다 영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 교회 광고 올릴 때도 하나님의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그런 광고도 올렸고,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이름도 영광침례교회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영광이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과 또 이 땅에 믿는 모든 자들, 그런 모든 창조물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구원시켜주신 그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뭘 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저를 이 자리, 이 천국에까지 올려주신 그 영광, 그 은혜, 그걸 감사 찬양을 영원히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할 것이고 계시록에 그런 것을 기록해 놨어요. 이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실,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장차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 주의 첫날에 연습 삼아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은 아담과 이브의 이 창조, 에덴 동산부터 해가지고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에덴 동산부터 그 가정을 세우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계속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가 다 망쳐놨습니다. 마귀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신지 이 마귀가 망쳐놓은 이 일들을 그대로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하신 겁니다. 너가 망쳐서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창조물이 나를 이길 수 있나 하면서 이 인류 역사를 그대로 놔두시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시켜서 이 일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일을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천년왕국 더 어디까지? 영원 상태까지 복원시키는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천상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영광받는 그런 존재세요. 근데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들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도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그래서 필요하다. 이걸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총 주제를 하나로 말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으로 쫙 다 모이는 겁니다. 가정을 왜 주셨나? 가정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께 가정생활을 올바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정까지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 주제 역시도 영광으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녀들을 이렇게 회초리를 쳐서 양육해야 되고, 왜 남편에게 존경을 보여야 되고,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고,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세상에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이 땅에서조차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거를 성경의 총주제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그 성경은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다시피 그럼 너희가 거룩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 방법은 거룩하면 된다. 거룩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내가 너희를 이미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다. 믿으십니까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고 그 피가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나 구원받으면 이미 거룩한 존재로 내가 이미 만들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됐으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가정 시리즈 마지막 정리가 이겁니다. 가정이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시키지 않아도 영광 받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은 이 땅, 이 온 우주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고 모든 무릎이 다 굴복하게 되는 그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일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가정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거룩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뜻 자체가 구별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마귀와 이런 것과 구별시켜 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걷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이제 걷는 그 길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그분께서 우리를 장차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화라고 얘기해요. 영원토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직 영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예요? 성화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화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지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스라엘 전에 그 이전에 아담 죄 타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해주지도 않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거룩하게 대해주지 않으니까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야만 내가 영광 받는다. 왜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마귀가 날뛰게 돼요. 마귀가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 성도란 단어가 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구분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구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랑 클래스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하고도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능력이 많으니까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계셔 계시는 그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와 동등하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줬다라는 거. 이거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 또 진주란 이 도시에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있지만 우리 위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홍수 심판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들은 너무 극악하게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주신 게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징벌, 형벌을 퍼부으신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동성애와 극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제가 만연해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옆에 도시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았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도 그 안에서 살면서 여전히 이 발전이 많은,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도 못하고
의인이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여전히 거기에 몸을 머물면서 괴롭다 괴롭다 이러고 자기 혼과 영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밖에 자기 조카가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그렇게 사악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 주신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한이.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이. 그죠?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낙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100년 전 사람, 200년 전 사람이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이 시대에 딱 들어오면은, 야, 이거 차도 있고, 뭐, 세탁기에 뭐, 야, 이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죄의식 없이 왜 이렇게 생활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어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서 거룩한 초대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죠? 이런 얘기 하세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도. 정말 그 땅이 거룩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왜 그래요? 거룩한 분이 부르시는 거룩한 그분과 만나는 장소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더러운 거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너희 마음을 어떻게 생활하고 나와 이 거룩한 존재와 만나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이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거룩하고, 근데 그분이 지금은 너무나 신비롭게도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나타나셔가지고 이 자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걸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그 존재가 지금 이 안에 있는데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가정이 어떻게 되겠나, 너희 일상생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실제 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교리적으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다.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죠. 너무나 큰 선물이니까 아예 단어도 따로 떼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라고. 교회라고.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존재만이 교회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의 그 몸이 되는 그 교회. 그러니까 단어도 특별하게 써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와 같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종할 수 있게,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유명한 구절,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 것도 있고,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이렇게 한 이유와 목적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교회는 거룩히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존재인데 그렇게 이 땅에서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목회서신의 이 교회에 대해 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을 썼어요. 교회가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계속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되라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교회는 너희 각 사람 성도들은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제시하려고 이렇게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그런 증언도 해주시면서 거룩한 삶을 너희가 유지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동일하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에게 평생을 헌신해야 되는 게 결혼의 기본 요건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너무 당연한데 이게 다 무너져 있는 지금 세상, 기분 나쁘면 이혼하는 그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한 사람에게 헌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또 특별한 또 위치를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죠? 예수님의 신부라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여자는 일생에 한평생 딱 한 번 웨딩드레스를 입으니까 참 그 기분이, 저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또 결혼식 당일에 입을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면서 들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들이 있다가 당일날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을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당일이 됐는데 결혼식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신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축구나 한판 하자. 축구나 한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아니 그래 나 축구 좋아하니까 한판 뛰어야 되겠다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뛴다는 거예요. 뛰어보니 어때요? 찢어지고 흙이 묻고 뒹굴고, 그죠? 망가지는 거 웨딩드레스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시간 다 됐으니까 이제 결혼식을 하러 가야지. 왔어요. 신랑이 보니까 놀래죠. 그렇다고 신랑이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졌다고 신랑이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아요.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졌다고 결혼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객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슨 짓을 했길래 웨딩드레스가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복을 입었다. 그 의복을 결혼식 지금 앞두고 있는 우리가 정결한 그런 신부인, 정혼한 상태의 신부인데 결혼식을 앞두고 지금 웨딩드레스로 지금 진창에 뒹굴거나 축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 그런 의미로 지금 목사님이 예시를 들었는데 참 예시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의복을 입고 뭘 한 거냐. 예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우리를 바깥으로 쫓아내거나 지옥으로 쫓아버리지 않으세요. 그죠? 이건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성경에 우리에게 많이 기록해 주셨어요. 이런 것은 예수님이 하진 않으시지만 지금 더러워진 의복에 대해서는 예수님 반드시 회개보고하는 날에 그것을 점검하신다. 디모데전서 13장에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14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히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게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죠? 영적인 것으로는 거룩과 반대되는 이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런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9장 13절에 14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바쳐가지고 피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 당시에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근데 이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재 부정한 거 피를 이렇게 뿌려서도 거룩하게 됐는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점없이 드렸다는 거야. 완벽한 피라는 거예요. 깨끗한. 이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피의 능력을 얘기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피로 너희가 의를 덧입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이 입어서. 이렇게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저기 셋째 하늘 북쪽에 계세요. 너무 머니까 우리 믿음이 거기 닿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근데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이걸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뭘 남겨주고 가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내가 너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걸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세요? 힘들어도 그리스도 예수님 오신 날까지 지키라. 왜냐?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때까지 이 명령들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이런 짐승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했다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입은 너희 교회들은 얼마나 더 깨끗하겠냐. 그런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런 사실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예수님이 겪으셨다. 근데 뭘 보여주셨어요? 내가 승리한 것을 보여줬다. 너에게. 내가 승리한 것을 너에게 이미 보여줬다. 그러니 너희 힘은 안 될지언정 너희 안에 있는 나의 힘을 입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 마귀도 세상도 사망도 지옥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함께 부활하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이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세상인데 내가 반드시 다시 오고 너희가 지금 연약해서 마음이 약해질지언정 내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세상에서 보여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가정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길 지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길로 걸을 수 있는 너희에게 그런 자유를 내가 줬다. 하지만 이 자유는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되냐?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길과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질서 안에서 너희가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고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나사에 가서든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에 가서 이 지금 우주가 없어집니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콧방귀 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근데 이런 일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공든탑을 이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그게 한 방에 우르르 무너지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그죠? 공든탑. 때로는 너무 공든다라는 그런 말 자체가 너무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근데 그 무너지는 게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단 한 번의 단 한 번의 흠 때문에라도 이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공든탑을 열심히 쌓고 세상에서도 이런 공든탑을 열심히 쌓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근데 우리의 단 하나의 그런 실수와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도 이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도, 믿지 않는 동료들 앞에서도 이런 게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늘 경고를 주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든탑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얘기했던 간증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희가 두려움을 갖고 점도 흠도 없이 그렇게 거룩한 행실 속에서 걸으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 아내나 남편이 자기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바람 피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해.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바람 피우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아이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거룩히 살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세상 생활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던가 세상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걸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다 내 중심을 두게 되면 아이들도 가정도 다 그렇게 가게 되는 거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아이들도 가정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다르게 하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세상을 따르는 행동을 보였을 때 깨지는 결과,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이런 것들은 참혹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 자녀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가정의 기여원과 목적도 쭉 살펴봤습니다. 내 가정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것은 지켜야 되겠다고 한 5가지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건 최소하게 지내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 앞에 내가 거하기 싫습니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꽉 눌러서 성령님의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나요.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을 잃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일 못하게 내가 꽉 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전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그런 열매, 영양을 공급 못 받으면 당연히 그 가지가 썩고 그 가지는 잘라내겠다. 포도의 농부시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내 가정도 내 인생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거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너희 힘 스스로 하려고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다. 저도 그렇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약속도 하고, 청혼할 때 약속도 하고, 결혼 초기에 약속도 합니다. 평생 잘해줄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약속을 해요. 글쎄요, 약속이 한 1년 갈까요? 3년, 5년 갈까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약속 평생 지킨 남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고, 우리는 그런 약속을, 이런 약속조차도 평생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건 영원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그런 클래스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런 점과 흠, 거룩에 반대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5가지 제가 예를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너희가 만몬,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있냐?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돈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몬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냐? 17절에 또 율법의 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 이런 것들은 더 쉬우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참 희한하게 하나님과 만몬을 얘기하시는데 마무리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이 얘기를 여기다 넣으셨어요. 왜 그래요? 돈과 가정이 긴밀히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이 꼭 필요해요. 그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돈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리더가 둘이면 망해요.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돈 중심의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을 내리느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적게 벌어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 돈을 버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게 돈과 하나님 만몬 사이에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디다 중심을 둬야 되겠나. 제가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믿음 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을 버신 이런 데 중심을 두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돈과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믿는 사람은 직업 선택,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려요, 겨우. 뭐 세상 교회는 많이 드리죠. 일주일 내내도 가는 교회가 있고. 근데 일주일에, 원래는 더 모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여가지고 영적인 힘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또 깨져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단 깨지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깨져요. 그러면서 다시 새 출발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힘입어서 또 나가고, 이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결정하시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해서 직업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직업 결정할 때, 청년들도 마찬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니냐. 또한 현실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 제가 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나 스스로도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으로 가게. 내가 예배를 중요시 안 하고 나도 빠지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요. 나도 예배를 중요시 안 하고 나도 빠지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면 내 가족도 귀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게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중요성이 이런 데 있다.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게 벌어도 하나님께 만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이 이불을 만드세요. 먼저는 집안에 돈이, 첫 번째 예로 돈이 이런 관련이 돼서 돈을 높이게 되면 가정에 반드시 불화가 오고 가정이 깨지는 결과, 돈 때문에 바람 피고 이런 것도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죠? 우리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일단 믿고, 그럼에도 성경에 말하는 경고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 두 번째는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아담의 갈비뼈를 이불을 만드세요. 이불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불을 앞에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아담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런 말씀을 붙여 놓으셨어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제 막 탄생한 아담과 이브 최초의 부모인데도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가 여호와합해야 돼서 앞으로는 너의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 명령을 이때 바로 주십니다. 근데 이 중요한 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창세기 초반에 한번 주시고, 예수님 공생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구절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 보세요. 아버지가 한번 얘기하셨어요. 아들이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선포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똑같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니까 세 번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한 번씩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스 목사님은 참 미국의 얘기인데 우리나라 얘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특히나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해야지, 결혼을 했는데도 어머니와 연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고부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사례가 실제로 미국에서도 너무 많다는 게 사실 더 놀란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얘기하면서 낙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은 독립했는데 마음이 지금 독립 안 하는 거다. 당연히 미국도 똑같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침 식사를 차리면 엄마가 평생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 그게 훨씬 맛있으니까 당연히 엄마 음식 솜씨에 익숙해 있고 그게 맛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아내가 차려준 게 맛이 없다고 해도 엄마를 찾으면 안 된다. 이걸 일종의 예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음식이 맛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낙스 목사님은. 자, 또한 부모에게, 엄마에게 달려가서 아내 요구를 험담을 하는 그런 남편, 또
부모에게 가가지고 남편의 험담을 하는 그런 아내,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부부 가정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험담은 심지어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험담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좋지 않으니까 그 개와 그 고양이에게도. 그래서 이런 험담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제 아내에 대해서 이런 게 불평입니다. 제 남편에 대해서 이런 게 불만입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불만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해결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돈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가 부부와 사이에 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경고한다고 이제 이런 예들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사람은 분명히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너희가 자신만 돌보지 말고 남도 돌보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동일하게 에베소서 6장 29절 33절 사람은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신부를 사랑해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은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건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한 진리란 겁니다. 자기와 같이 남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레위기서부터 야고보서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 꼭 붙는 단어가 있죠. 내 자신과 같이. 왜? 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서부터 똑같이 야고보서까지 9번에 걸쳐서 동일한 구절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남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인 내가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가 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상대보다 높이게 되면 뭘 얘기해요?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이런 나를 높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이 들어왔을 때는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점과 흠이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는 아내를 높여서, 나보다는 남편을 높여서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가 뭐예요?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훨씬 기쁘다. 참 많은 사람이 거쳐가는 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미국에 이런 사례를 낙스 목사님이 똑같이 적어 놓으셨는데 한국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아마 독립순례교회는 이런 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순례에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미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 내가 교수고 박사고 밖에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스스로 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쭉 늘어놓고 나 이렇게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또한 지난날 교회에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교회에 그냥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이 교회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떠나고 이런 게 매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교회 가도, 이 독립순례교회도 100% 완벽한 교회가 아닌데 어떠한 교회를 가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어떤 교회를 다녀서 초반에는 야,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해도 그 교회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하면 그 교회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보다 아내의 희생을 요구하고 나보다 남편의 희생을 요구하면은,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건 교회 가정생활이 잘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화평한 가족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배우자를 막 20번 30번씩 바꿔서 결혼을 하고 심지어 1000번을 결혼을 해도,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을 뒀어요. 1000번을 결혼해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자신이 낮춰서 희생하는 이런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강요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것은 자신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기라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애는
애는 무조건 웁니다. 그죠? 애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의지가, 그런 사고를 할 수 없어요. 애는. 그러니까 한밤중에 다 자는 시간에도 이게 자는 시간인지 뭔지 애는 그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울어요. 배고프면. 그럼 어때요? 애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다르잖아요. 애가 울면 일어나서 젖을 물려요. 새벽에도. 근데 이거 너무 싫어. 뭐 요새는 양육이 싫다고 막 그렇게 하는 엄마들도 너무 많은데, 원래 정상적인 엄마라면은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이렇게 달래고 젖을 물려고 피곤하고 해도 그 희생을 하면서 뭘 느낀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이 희생하면서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아이인지 아니면 엄마처럼 이렇게 하는지. 가정에서도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서 더 큰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당신보다 내가, 아니 이거 이렇게 보니까 당신보다 내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래서 되겠어? 같이 좀 해야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내가 섬기는 걸 기뻐해야지, 이걸 일로 놓고 누군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조차도. 남편에게 동일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 아니 내가 섬겨서 더 기뻐, 아니면 아내가 나를 섬겨줘서 너무 기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그죠? 이런 기쁨이 넘치는 가족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런 예를 뒀습니다. 아기밖에 모르고 응애하는 영적으로 아기는 성경에 아주 좋은 예로 들려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그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울어댔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너무 울어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영적인 아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잠언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잠언서 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음의 경고. 아주 제목부터, 소제목부터 위험하죠. 간음의 위험. 이건 남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려고 믿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로 바른 듯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낯선 여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운 이런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나같이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런 낯선 여자, 자기 아내를 두고 낯선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 이거 위험하다고 지금 성경이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들이 이런 것을 당할 때, 남자들이 이런 걸 당할 때 곰곰이 생각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정해져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여자들의, 그녀의 길들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남자들이 능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여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에게 뭘 하나님 말씀하시냐, 이러한 상태가 된 남자는 삶의 횟수, 날이 줄어들고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재산이 탕진이 되고 이런 얘기 써놨어요. 이게 간음, 자기 아내를 두고 이런 일을 벌이면은 삶의 횟수가 줄고 재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된다. 내 살과 내 몸에 소멸이 될 때까지 내가 애곡을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훈계를 미워하고 책망을 멸시하고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훈계하던 이들의 귀에 귀를 내가 왜 안 기울였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회중과 집회 한가운데서,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교회를 다녔음에도 악속에 빠졌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샘에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그 아내를 더불어서 기뻐하라.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그녀의 젖가슴으로만 만족을 해라.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해라.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모두 주의 눈앞에 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곰곰이 다 살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 뭐 세상에 있는 남자들 지금 너무 바람 피우는 거 그냥 스포츠처럼 생각해요. 스포츠. 없으면 바보로 여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도 믿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잠시 제 주변에 아니면 뭐 연예계 돌아가는 이런 속사정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아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내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댄스 스포츠계에 굉장히 거장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드리긴 뭐하지만, 예를 들면 손흥민이 여기 와서 축구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손흥민이 직접 가르쳐준 축구. 제 아내는 지금 세계 월드 대회에 가서 은퇴 전에 해놓은 기록을 아직도 그 후배들이 못 깨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내는 그 계에서는 최고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에게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내는 집, 교회, 연습 이것만 생활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얘기하든 가요를 얘기하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는 집, 교회, 연습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그런 세상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이 담장 안에서만 이렇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지냈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그렇게 악한지를 듣고서 깜짝 놀래하는 거예요. 소름 돋아하고. 근데 세상이 정말 그렇다. 아내를 두고 아내와 남편이 관계를 바로 가지 않고 서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갖고 애인을 갖고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서로 애인도 바꿔가면서 하고 그런 악한 세상이 됐다고 알려주니까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비일비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알려준 것은 교회도 그렇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그런 일도 벌어졌고 우리 안에서도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 욥기도 욥 같은 훌륭한 사람도 내가 처녀를 안 보겠다고 작정을 언약을 맺었어요. 처녀를 안 보겠다. 욥 같은 사람도 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도시의 모든 딸들로 인해서 내 눈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도다. 보이는 게 너무 악하고 안 좋고 그게 너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이런 훌륭한 사람도 본다면 우리는 더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형제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음욕도 간음이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것, 또 여자가 남자에게 시선을 끌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근데 이 당연한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신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시선을 끌고 자기 남편에게 관심을 그렇게만 가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결혼입니다. 근데 자꾸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순교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자에게 순교를 강조. 근데 왜 여자에게만 순교를 강조해야 됩니까? 남자도 또 동일하게 순교를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키고, 가정에서는 남편들이 이렇게 낯선 여자에게 눈을 돌릴 그런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건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고, 마지막 5번째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책망을 주세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원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화평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 가정에 다른 남자가 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낀 겁니다. 사탄 마귀는 성별로 따지면 정확하게 성경은 남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끼어들었는데 그 남자에게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이브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다 가정에 다른 남자에게 여자도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겼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방금 전에 남편의 일을 얘기했다면 이번은 아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근데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돌린 아내의 이런 뺏긴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과 남편을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남자는. 그죠? 하나님 신뢰 안 해도 돼. 저거 좀 따먹어 봐. 뭐 어때? 완전히 좋은 건데. 그죠? 하나님과 남편의 권위와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서 신뢰를 저버리는, 그래서 결국에 그 아내의 마음을 뺏어다가 그 결과는 우리가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쁜 것만 다 얻었어요. 그런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한 이 거짓말이 넘어갔는데 여자로 그것을 인한 결과로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거, 수태와 큰 고통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망가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셨지만 이브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셨어요. 원래 행복했을 때 지내던 걸 너가 잊고 있었다. 그건 뭐냐? 너가 원래 남편에게 열망을 뒀을 때 행복했었고, 내가 아내인 너보다도 세운 그 남편의 권위에 그 아래에 있을 때가 행복한 삶이었는데 그걸 깬 것이다. 이것을 이브에게 다시 알려주면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준 이런 일. 하지만 그 이후에 결과는 우리가 어쨌든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 그죠? 돈, 아니면 그 부부 사이에 어떤 다른 부모가 낀다든가, 아니면 다른 남자가 낀다든가, 여자가 낀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점과 흠으로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지는 가정에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최소한 세상에서 지금 무너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게 발생하면, 특히 믿는 가정에서 발생하면은 거룩함이 훼손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깨진 거 당연한 거고 화평이 깨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가정 시리즈 9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까지 가정 시리즈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 시대에 보이는 이런 현 시대 현상들이 다 악합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인 마귀와 마귀들에 의해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창조 이후부터 계속 벌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고조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현실로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작부터 망쳤어요, 인류 역사를. 근데 그 망친 인류 역사를 마귀 뒤에서 하나님이 꽉 돌리고 계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움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다 물르시고, 죄도 물르시고, 믿는 자들은 다 이 의로 담으시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바로 잡으셨다. 이미 사실 다 바로 잡은 겁니다. 승리도 하셨다고 이미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고, 그래서 많은 대언자들과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아담과 이브, 참 망가진 가정이에요. 망가진 가정, 그 망가졌음에도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그렇게 해서 너희도 거룩하게, 그 가정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를 계속해서 6,000년 동안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의 가정들 역시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 망가진 가정을 세워서 가정의 기원, 내가 만든 목적, 이런 것도 다 유지하고 계세요. 그죠? 아담 세워서 만든 그 무제한 때부터 시작해서 죄로 타락한 이후에서도 그 가정을 만드신 기원과 목적도 그대로 하나님이 유지하시면서, 마귀와 세상을 대적하기에 너희 가정들이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 세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쭉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이려면 거룩한 삶을 해야 된다. 그걸로 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린 이미 그런 거룩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땅의 삶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죄가 우리를 계속 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기대에 부합하고 부응하지 못해요. 그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하고서, 거룩한 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점점 더 훼손되는 이런 시대에, 잘 알다시피 믿는 가정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거 안 믿는 가정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가정들, 믿는 교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회의 비리, 이건 뭐 지금 너무 많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건 얘기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믿는다는 가정들과 성도들을 세상에서 너무 많은 위선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겹다고 얘기해요. 지겹다고. 이번 주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목사의 성추행, 성폭행이죠. 성폭행 비리가 발생해서 뭐 지금 복역하고 있는 목사의 뉴스 댓글에 지겹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기에 지금 교회 교제도 하지 말라고 법으로, 벌금까지 먹여가면서 법으로 교제를 하지 말라고, 이러한 사태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자, 다 같이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을.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습니까? 이거 믿으세요?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도 모르고 세상이 그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된 겁니다. 이미 돼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날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 날이 오면 우리가 호련히 채워 올려가서 그분과 동등하게. 지금 이 땅에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영혼과 육 이런 게 다 분리가 돼버려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거룩한 분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날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날은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혼과 영과 육의 이런 완벽한 조화로 하나님을 똑같이 본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렇게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된다. 너희가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가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도 다시 이 소망을 점검하면서, 참 세상이 힘들어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여전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정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새기고 한 주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을 세워봐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한 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